지난 일주일의 삶 얼마나 다사다난하셨습니까? 많은 일 속에서 혹시 나는 혼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요?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 사실을 더욱더 뚜렷하게 확인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삶에 대한 결단, 그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의 생명 나눈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번데기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때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예배와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생명 나눔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몸체이시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심은 저들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저들을 사랑하사 저들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의 불못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죽음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늙은 것이 없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곳,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 주님이 좌정하신 곳, 만물 소생하는 생명강이 있고 생명 과실의 열매가 풍성한 아버지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박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아비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은 치욕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담대히 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한 위로부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섬기는 우리 새영관교회 이 목사님을 말씀의 제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이 함께하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간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영육간에 간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신 그 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되신 분,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이 땅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큰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경건 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반나눔을 통해서도 함께 경건 생활들 작정하신 것으로 아는데 열심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공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누리는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장기이중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랑의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후의 시간에 사랑의 생명 나눔 서약 시간이 있고요. 함께 참여하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획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친구라는 주제로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그 경건의 생활 함께 모여서 더욱더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 기도 이 스케줄은 그 금요일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나눠드린 모든 안내에 함께 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또 우리 섬기는 것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입교 및 세례 예식이 준비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다음 주 교육 있고 그 다음 주 문답과 함께 세례를 부활 주일에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또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버부 주관으로 2024년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대학 개강합니다. 부활주일 지내고 이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세부 내용 각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70세 이상이지만 65세, 70세 사이에 계신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함께 도와주실 도우미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진행됐던 마가복음 뒷조사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참여하셨던 분들 계시는데요. 광고 드렸었던 것처럼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영광교회 양육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료 개념으로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니까요. 혹시 참여했다가 좀 몇 번 빠지신 분들 그간의 유튜브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거기에다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수료자로 기록하고 또 아주 소소한 수료증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렇게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각 반 모임 시에 단체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월 넷째 주 찬양 예배는 전체 반 모임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때 이번에 그 별칭으로 반 이름 정하신 것과 또 사진 그렇게 함께 소개하면서 그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번 주 모임 시에 그 사진 찍어주시고 또 반장분들께서는 그 우리 반 이름에 대한 설명 두세 문장 정도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회 원례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고요. 반장 모임 계속됩니다. 오늘도 반장 우리 참고 자료 교육자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반장님들은 그 반 모임 보고서와 참고 자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조웅준 집사님, 최강순 권사님 댁에서 생일 감사하셔서 식사 제공하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짜 기쁜 교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경사가 겹쳤습니다. 박대성 집사님, 김동수 권사님 차녀 혜빈 양의 결혼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스카이뷰 컨벤션 17층에서 있습니다. 같은 날 우리 황영란 권사님 장녀 이지은 양의 결혼 예식은 오후 2시 30분 SW 컨벤션 센터 11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또 축하하시는 분들도 바쁘시게 생겼어요. 기쁜 일 함께 축하하면서 더욱더 감사가 더 많아지는 배로 되는 것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감사하게 김수량 성도님 또한 CM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 때문에 저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오늘 새가족반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사진 찍고 또 환영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잘 새로운 가족들도 적응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음을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주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했었던 우리 사랑의 생명 나눔 예배 오늘 갔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의 장기기종 운동본부에서 박은영 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설명해 주시고 서약하는 시간 진행해 주실 때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온 박은영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3주 전부터 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 광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면 장기를 다 내어줘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안 나오신 분들 없으시겠죠?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장기를 다 가지러 온 건 아니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생명 나눔 예배는 한평생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나의 몸의 일부를 세상에 남겨두어 생명을 나누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그런 예배이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으로 아름다운 약속에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생전에 본인의 기증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먼 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 뇌사 상태나 사망 시 그 기증 시점에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본부를 꼭 연락을 주셔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드릴 수가 있고 생명 나눔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는 그동안 5천여 개 한국교회와 함께 생명 나눔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고 그 결과 본부를 통해서 110만, 외국에 비해서는 약속해 주신 부분이 적기는 하지만 110만 명이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주 영상 보셨죠? 각막 이식을 받은 지원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상에 나온 지원이는요, 어릴 때 각막이 곡갈 모양으로 변하는 원추 각막, 후천적으로 거의 실억을 잃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각막 이식을 받아 지금은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각막은 우리 눈을 덮고 있는 검은 눈동자를 투명한 조직으로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막이 손상이 되면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는 국내에서 기증자가 없어서 받을 수가 없었었고 또 300만 원을 주고 수입하는 각막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국내에서 기증자가 생겼고 저희 본부가 모금을 해서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을 해서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로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막 이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막은 검은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으로 간염, 에이즈,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생후 6개월부터 80세 미만이면 시력과 상관없이 기증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12시간 안에 본부로 연락을 주셔야만 저희가 안과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안과 선생님이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각막을 기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각막 이식조차도 안 되고요. 후천적으로 질환으로 각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2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기증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맞춰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50명도 안 됩니다. 37명이 기증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37명이면 몇 명에게 이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을까요? 74명만이 작년에 2만 명 중에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기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입을 300만 원을 받아서 수입을 해서 이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 제가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아들분이 이식을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번이나 받았대요, 수입 각막을. 그런데 지금 또한 다시 떼어내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각막 기증자가 많아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더욱더 저희 운동에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영광교회 오늘 성도분들께서 서약에도 참여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중요한 거는 돌아가신 후 12시간 안에 본부로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눈을 기증하면 천국에 못 갈까요?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사시 장기 기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대뇌, 소뇌, 뇌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통사고나 뇌출혈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 2주 안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이 결단으로 장기를 기증을 하게 되면 각막 2개, 신장 2개, 폐 해서 최대 9개의 장기를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뇌사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한 해에 35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중 1% 정도가 뇌사로 사망하고 있고 그중에 작년에 483명만이 기증을 실천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국내에 장기 기증 관련 의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기증자의 부족으로 하루 8명씩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그 등록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성해 주신 그 개인정보는 장기 기증 목적으로만 사용이 소중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완전하게 써주시면 좋고요. 중간쯤에 기증 형태가 있습니다. 각막 기증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증 희망자가 사망한 후 즉시 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장례 절차는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은 화상 환자 등 피부를 기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뇌사시 장기 기증은 매우 확률은 낮지만 뇌사라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기증에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생존시 신장 기증은 사실 대가 없이 남에게 기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 중에 신장 이식이 필요하면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자고 저희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명 나눔의 약속에 참여하셔서 그 약속이 실천까지 이루어진다면 어렵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우측을 보시면 후원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장기기증 희망 서약을 통해 기증하신 것은 우리가 생을 떠날 때, 마감할 때 나눌 수 있는 먼 미래의 나눔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에 함께 해주시면 지원이 같은 환자를 위해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고요. 뇌사 장기 기증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유가족의 심리치료를 또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더불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에도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희망 등록서를 다 작성하시고 하시면 나가실 때 주시면 이 파란색 등록증을 드릴 거고요. 파란색 등록증 위에 분홍색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증에 부착하시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게 되면 그 밑에 하단에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인쇄되어서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기기증 등록증은요. 하나의 내가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의 하나의 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런 장면이 납니다. 그 병원의 경호원이었던 그 분이 어머니를 내사로 떠나보내게 되는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결정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가방 안에서 이 등록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장기기증 등록증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고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자녀분들과 또 부모님들께 꼭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깐 1분 동안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님 311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참여하시는 거는 생명 나눔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신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신 후 장지나 화장터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으로 가서 우리 학생들의 의학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해주시는 거고, 시신기증을 하시게 되면 한 1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다 사용한 후에 화장을 해서 유족들에게 다시 드리는데, 유족들이 원치 않으면 각 대학에 그 유품을 모셔놓은 곳에 안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막기증을 하셔도 시신기증 가능하시고요. 뇌사기증을 하게 되면 시신기증은 어렵지만 뇌사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혼돈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에서 이렇게 생명나는 예배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그러한 고귀한 결정을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 해서 현판을 만들어 왔고요. 이거는 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붙여 놓을 거고, 항상 들어오시면서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 내 생명을 나누겠다라는 약속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판 받자고 하는 일은 아닌데요.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기억하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들 들어보니까 그 장기 기증 하니까 뭐 다 떼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신청서에 보면 각막 기증부터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그 은혜대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막 기증 같은 경우에 장래에 어떤 굉장히 막 차질이 비춰지는 그런 것이 아닌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일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혹시 오늘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가져가셔서 한 1, 2주 동안 우리 교회에 또 다시 제출해 주시면 함께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새롭게 제출을 했는데요. 함께하는 그 기쁨, 나눔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야 내어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십자가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호흡, 모든 일의 그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것, 입술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매력적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님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보다 목사님 참 매력적입니다, 그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니까 역사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궁금했습니다. 요즘에 챗 GPT에 무엇이든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AI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오픈형 버전으로 물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은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마치 사람이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AI라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인물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사람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는 미술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미술 작품을 남겼죠. 그런데 그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공학과 과학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천재였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천재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인물로 코코 샤넬, 그 유명한 명품 상표의 이름이 원래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네요. 패션,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텐데 굉장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패션을 혁신하고 자유로움과 우아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캐릭터에서 또 굉장히 자신감과 독립심이 많은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력적이었겠죠? 다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명연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비폭력주의적 접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세계적인 역사적인 매력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었다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뿌듯함이 남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마리 캐리라고 해서 물리학자, 화학자로서 방사능 발견하고 노벨상 2번이나 탄, 우리에게는 퀴리 부인으로 그 위인전의 인물로 익숙한 분입니다. 분명 매력적인 인물들이겠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생활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매력을 충분하게 느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매력을 내가 한번 닮아본다? 확실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매력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위인들보다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와 더욱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매력은 우리가 뭔가 좀 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매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신,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힘이 십자가로부터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매력은 자신들의 매력이라기보다 성령이 주시는 매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그들이 뿜어냈었던 매력, 우리도 뿜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들의 매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도들, 초대교회 공동체, 세상에게 있어서 그들은, 세상이 볼 때 그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좀 가까이 하고는 싶진 않은데 이렇게 높게 보이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그렇게 모순적인 것 같은 문장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했죠. 하지만 그 속에 감히 함께하지 못하는 나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그들과, 그러니까 사도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확실한 남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확인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과 다르게 나눔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죠. 불쌍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는 사랑, 그 모습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좋아 보였던 겁니다. 자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와, 저 사람들 참 서로 위로해주네, 사랑하네, 그것이 흠모할 만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도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칭송했습니다.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칭송받아 마땅한 존재로 우러러 봅니다. 그렇게 우러러 보다가 결국에는 그 우러러 보는 일들이 연속되니까 자기도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께 나아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큰 무리가 됐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었기에 힘이 있습니다. 권위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견제하고 사도들을 잡아놓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매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 공동체에게 그렇게 권위가 될 정도로 사람을 끄는 매력,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매력 중에 굉장히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표적을 집중해서 조명하는데, 당시 사도들,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된 표적은 바로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베푸신 그 치유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자기가 그 그림자에 속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숨에 매력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도 그 능력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 우린 가짜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찾아가셔야죠, 그죠? 세영광교회 떠나고 신유의 능력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곳에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혹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뭡니까?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적은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 진짜다 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표적은 가리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신유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었었던 교회들이 오해하다가 결국에는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맞다를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맞다를 넘어서서 나만 맞다로 변화되는 것이 2단 3단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표적,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문화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진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성령 하나님이 진짜라고 알려주시는 그 표적은 다양하게 교회가 받은 은사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증거가 뚜렷하게 자주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소한 증거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가 있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각색의 교회가 은사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진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치유의 능력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사모합시다.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이근영 목사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모두 다 일어나고 막 다 회복되는 것, 그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이미 허락하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손에 이미 들려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그 모임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치유의 능력, 표적은 어쩌면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 그 표적을 봐왔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가 치유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하는 일상의 일, 내 손에 너무나 익숙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영 이상하게 그냥 쓰이고 말 것이, 하나님이 붙어서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무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손에 들려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때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손에 쥔 것이 많은, 그때가 그의 인생의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그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 모세가 하루는 자기 핏줄 히브리 동족이 이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목격합니다. 젊은 혈기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이 탄로 났을 때 동족들, 이 유대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자신을 배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개밥에 도토리 된 것처럼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그런 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미디안으로 쫓겨나듯이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 얻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 객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잘 나갔던 40년과 똑같은 시절 40년, 암흑기 동안 모세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모세를 위로해주고 양을 치고 그 광야에서 험한 것을 상대할 때 사용했었던 그것, 너무나 유용한 지팡이였죠. 모세와 매일 함께 해주는 것,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지내왔던 그 외로웠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왕자 40년이 전성기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는 노년의 마지막 그 40년, 그것이 전성기였습니다. 그 전성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니이다. 내가 항상 붙들고 있던, 힘이 되기도 했던, 내 일상의 의지가 됐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내가 그거 사용할 테니까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흑기 속에 그나마 내가 의지했었던, 유용했던 그 지팡이, 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지팡이를 왜 던지라 하시지? 별로 던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모세가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물까봐. 그죠? 물릴까봐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 뱀꼬리 잡아보신 분 계세요? 네. 저도 잡아보진 않았지만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물릴걸요? 팍 물릴걸요? 매일 들고 있던 지팡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물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지금 새롭게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가 쓰신다 하실 때,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을 때 그 지팡이는 그저 양이나 치고 늑대나 쫓는 그 정도의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금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혹 우리 손에 드는 지팡이가 그 표적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된 그 달란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일에 감당하게 하는 것,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는 것, 꼭 신비하게 드러나는 어떤 이때까지 없었던 은사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쓰임받습니다. 이미 내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으로 드러날 표적,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력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나눔 장기운동, 우리 장기기증운동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분명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서양만 하는 것 그다지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행사를 세상의 그런 단체에서 가서 하면 이 서양률이 훅 떨어진답니다. 10%도 안 된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할 때는 그것과 월등히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나에게 들린 지팡이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그 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혜가 있을 때 가능했다고 그랬죠.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설명하는 건 눈높이 교육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을 법한 그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 부자지간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확실하게 밀착되어 있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완벽한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완벽한 관계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요. 그 사랑을 담아서 큰 것이 됐든지 작은 것이 됐든지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 오늘 장기기증 서약은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다 지금 꺼내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시작인 겁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장래 일화가 유명하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30대의 이 왕이 요절합니다.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 많은 것, 누렸었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이 손이 드러나게, 빈손이 드러나게 그렇게 손을 내어놔 달라고 했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지금 내 손에 들린 지팡이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그날에는 우리 손에 쥐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도 사랑에 실천하겠다는 결단, 내 죽음을 바라보며 삶의 가치, 의미를 돌아보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유가족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몇 푼의 물질? 풍족하게는 못 주더라도 그 정도 나눠주고 가야지,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것도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입니다. 결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도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사랑 품고 이 땅을 떠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 진짜 매력적인 사람 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일이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가리키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께 영원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 그 메시지 전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고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진짜 귀한 그런 복음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나눔이라는 이 사명, 오늘 서약서 하나 쓰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매주 하는 그 찬양이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신앙의 결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겨지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기도, 귀한 그 은혜 함께 누리며 나누는 진짜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을 돌아보며 사랑 나눔, 그것에 동참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없던 것 새롭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 그때 드러나는 우리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며 감격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살아있는 새 영광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 감당하는데 내 지팡이 사용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내 손에 있는 지팡이, 그것을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명령대로 던지고 다시 잡을 때 홍해를 가르고 생명 샘물을 터뜨리는 그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내 모든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때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충만해지는 그 신비를 경험하며 자랑하며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아름다운 열매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은혜를 갑절로 더하셔서 함께 드리는 그날 함께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뿜어내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